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들어갔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신의 세계를 보고 대처하면 사람답게 신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면을 같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고로 가정과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하나로서 행복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의 속행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니까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는 것, 영원한 평안.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를 멸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고는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한 우리도 존재하게 되는 이런 평강이, 이런 영생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신기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내 영 안에 건너오고, 마음에 건너오고, 몸에 건너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영감으로 진리의 피로 이렇게 우리에게 건너옵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 생각하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대로 생각하고 요대로 살려고 할 때 자신에게 믿음이 만들어진 믿음을 받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자기는 깨달음을 잡고 그대로 지켜 사니까 신의 속성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 마치신 예수님은 할렐루야로 보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을 두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기를 위함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제자들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3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도 이 믿음이 없다면 저주받은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믿기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천사가 있고 그 제일 밑바닥에 마귀 귀신이 있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귀신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군천사를 부려하는 존재로 그리고 성경을 받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된 것을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린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 곧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천진들이 인물이 잘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잘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벌의 재산, 건강, 힘 등을 자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까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발휘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고 잔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 연속성입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해 본문의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철종이 있습니다. 그가 조상 때 강화도 귀양을 와서 평범한 시골 청년으로 자라다가 어느 날 왕이 됐어요. 전주희 씨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왕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다고 왕답게 되는 것 사이는 큰 각이 있어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성품이 아직도 마귀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거는 똑같이 받을 줄 모르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과 영광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힘써야 되겠습니까? 첫째,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부터. 좋은 믿음은 덕을 세우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하늘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덕은 근본적으로 타고납니다.
헬라어에서 이 말은 어떤 것이 그 목적을 완수했을 때입니다. 땅이 큰 수확을 내었을 때 그 땅은 목적을 완수했으면 탁월한 것이며 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성도는 썩어질 걸 피하여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살 때 덕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썩을 걸 구하는 자가 된다면 덕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활기 있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살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33절에 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여 결국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어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덕을 세울 때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 고린도서 3장 20절.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 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한 자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라. 방언도 예언도 더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 세우는 일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고치는 일이에요. 사람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둘째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지식입니다.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의 지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어느 사람에서 죽었나 이런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건 변두리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 영적 통찰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덕을 가질 수가 있으면 탁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자녀로 삼으셨나에 대한 통찰력을 알릴 때 우리는 그 복속에 벗어나지 않을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바른 지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타고난 예배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지식을 보충해야 돼. 이게 지식은 분명히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 보이는 거 하나님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건 성령 거듭나야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덕을 세우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감독의 습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 말하면서 새로 입게 한 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란 말이죠. 정명석이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그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도 이제 달려봐요. 그렇게 큰일 오고도 하나님 하셨지.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직은 섬기는 일입니다. 서로 종로를 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교만이 생겨 불행이 생기냐? 한마디로 말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이 말하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다해 수고해도 집사나 교사의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요. 안다는 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셋째, 너희가 더욱 힘써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그랬어. 베드로서 1장. 지식이 많은 것은 좋으나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지식은 곧 통찰력은 절제를 통해서 얻으면 지식이 많이 빠지게 되는 함정인데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인간은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가릴 줄 알고 알맞게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걸 알다 보니까 매사에 말을 많이 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고 다른 말을 해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심도 너희 절제 인내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고비로운 믿음을 가지고 원해로운 체험을 한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을 재미있고 멋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령 와서 힘써 인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절제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잘 참지 못하고 어린은 잘 참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모두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능은 힘의 근원입니다. 짐승의 본능에 죽을 힘을 대해 먹을 것을 추구합니다. 짐승 보세요. 여기 산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산에 있는 짐승들 전부 능이라고 정신을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싶은 본능이 있어도 아무 것이나 무조건 먹으러 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도 굉장히 음식을 절제해요. 왜냐?
막 먹어대기면 살이 찌니까 큰일 나니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가리게 먹는 겁니다. 이성 판단이 따르고 결심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본능의 충동이 따르고 이성의 판단에 의해 참고 견제할 때 잘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특히 죄인각에 있어서 아무리 화낼 일 있어도 화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면 성경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 망했음을 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 성전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차없이 혼을 냅니다. 뭔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이게 성령이 강력한 여사 깊은 기도를 해요. 무슨 성령이 강력해 무슨 춤추고 노래 이런 거 벌릴 때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만졌는데요. 그 잘못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근데 어떤 인간들은 귀신이 자꾸 방해해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사정 없대면 오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가서 바깥에 가서 집에 가서 핸드폰 얘기 뭐 때문에 가서 핸드폰 보냐. 귀한 시간에. 요즘은 하나님 반전에 방해는 40시 얘기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감옥 끝나는 거지 뭐. 오면 이제 살아남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연연하죠. 난 조금만 하면 좋아요. 아이고 그거 다 하나하나 해주려면 힘들어. 지금은 항상 그래요. 8명만 와라. 집중기도 8명만. 8명은 제일 관리하기 좋아요. 근데 어떤 뭐 16명 와버리면 정신이 없어요. 배가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꼭 계약하고 와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료지만 죄송합니다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성경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내가 왜 몇 점이 딴 교회 성도들까지 다 해줘. 2시간 1시간을 하려고 보세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요. 귀신 떠나버리고 예측 치유하는 건데 그게 쉬워요. 안 됩니다. 그거 자꾸 공짜로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어봐주고 가인과 그 재물을 열어봐야 했을 때 가인은 분을 내면서 살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은 살인을 불러와요. 또 우시왕은 그마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하는 분양되는 일을 하다가 대제사장이 말릴 때 그 순간 화를 내다가 나병이 생겨가지고 고생해 죽었습니다. 사울은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세요. 그는 화가 났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과 그 모든 자들, 그 짐승까지 죽였으며 이게 그 화가 나도록 잘 참고 풀어버린 복을 받. 근데 어떻게 해서 화도 안 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죽어서.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그러면 화를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 화를 낼 때가 언제 하지 아세요? 저를 제가 보면요. 내가 하늘나라 성전된 일에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속에서 분이 나와요. 네가 여기 왜? 그 와가서 핸드폰 보냐? 집에 가서 핸드폰 보지. 얼추 왔어. 귀한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이세요. 사정없이 해버려요. 오지 말라고. 뭐 때문에 여기 가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끄고 하는 게 집중해야 하려고 되죠. 하려면 되는 게 중요하죠.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건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럴 때만, 그렇게, 좀, 촬영을 해야지, 그 사람은 하늘나라 만들 수 있으니까. 아람 나라 나만 장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은 애 화를 내고 도려가지 하다가, 충성스러운 신하의 충고를 듣고서 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물을, 씻을 때 몸이 닿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을 오래 보면 신앙과 인기에 유익이 없으면 물론이고, 건강이 힘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면을 치유하는 목회를 26년을 계속했어요. 개별 사역했어요. 밤에는,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 목요일 밤에 했으니까, 그 외에는 길을 썼어요. 전부 사역하고 그랬어요. 그 쓰는 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지. 아이고, 내가, 우리 주일날도 우리 성도들, 내가 다 그거, 한번 책에다 쓰고, 다 전하고, 유튜브 올려고 그러고, 청구할 거다. 전부 다 이거 치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뼈와 관절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여러분, 협기 놓고 되면요. 자신의 뼈와 관절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척추 디스크, 척추 협착증, 다리, 골반의 문제, 허리의 문제, 내장의 문제, 덩어리 통증, 몸통 통증 다 일어나요. 그걸 다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스트로 이제 그 주사만 더 앉아서 뼈만 녹아가지고 뼈가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 내지 말아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혈기 안 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바울사도의 예배에서 사용 세 가지로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가지고 안정한 심령이 됩시다. 바울사도 너희가 더욱 힘써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했으며 우리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이 경건,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안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신이라고 했는데, 인내하지 않으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 같은 상태가 돼야 되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지 성령이 장악하니까.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금방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3일 수가야 그때도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있네. 나는 막 하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요. 그럼 시키는데 인내하니까 나중에 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오세요. 시키기 싫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오지 말아요. 안 와도 돼. 6명만 오면 더 좋아. 절대로. 시키는 거지. 성령 역사를 하는 나라가 되죠. 그렇죠. 무슨 문제 안 시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시킨 대로 해야지. 우리 성도들 다 시키는데 잘해요. 그러니까 막 얼굴들이 희한치 빛나요. 예, 해봤어요. 봐요. 우리 성도들 줄 알아보세요. 우리 성도 얼굴이 어떤가. 인내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얻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수여할 때 인내는 제비틀 바랍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성령으로 봅니다. 이 성령의 능력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수여할 때 욕과 같이 시험을 당해도 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고. 요즘같이 여자의 유기를 받아서 경계 노예가 되지 않고 누르고 참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일까지 사경골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늘나라 테니까. 맞다니까.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자유가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에 처했음에도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성,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7째,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경건의 형제의 교회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서 세 사람만 모이고 하나가 되려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진리가 문제가 아니고 잘 참고 이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그럼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늘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다 말 잘 통하거든요. 근데 마귀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끼면 거의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진리 문제가 아니면 잘 참고 이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우애 있게 지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울왕과 같이 변덕이 많고 시기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참으며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보 1장 10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으로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하든 투기와 분쟁을 하든지 전파되는 그들이라 그랬어요. 성자라운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 참 그 말씀 딱 보면 정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진짜 날마다 죽노라. 7째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는 건 사랑, 특히 아가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가페를 모셔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믿음의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써 사람의 인격은 바른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절제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형제 우애 있게 지내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 그 깊이를 알 수. 근데 성령으로 내면에 정리가 돼야지, 하늘나라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냥 해야지 완전히 말로 해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안 돼. 저는 25년 동안 갭을 타게 했다니까요. 역시 많이 하고 없어요. 계속 인내 깊이 기도해가지고 하늘나라가 되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편안하니까. 집이 안 걸어, 편안하니까. 여러분 편안하니까 부부간에 싸움 안 해. 불편하니까 거치는 거 있으니까 부부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만큼 인격이 폭이 넓어지고 미워하는 만큼 인격이 폭이 좋아집니다. 또 사랑은 영화를 밝게 열고 멀리 보게 하고 친구를 많이 이렇게 하며 오라는 데가 많아 자유의 폭이 커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영화는 더욱 어지고 메인 자리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원수가 많아지고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계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으로 깨달아야 이해가 돼요. 말려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머리로 지식으로 하고 말씀 전하라고 하지 말고 말 좀 들으라고 하죠.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이 맞구나. 그러게요. 믿음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믿음이 신성한 성품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일단 믿으면 그만큼 알게 되고, 그만큼 알게 되면 더 잘 믿게 되고, 더 잘 믿으면 더 잘 알게 되고, 그냥 성숙이라지 일어나겠네.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 알거든.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은 곧 성화의 과정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맹인과 같이 이러한 신성한 수법을 전혀 눈뜨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건 단지 피상적 그리스도인의 머물 확률이 높으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 자기가 빨리 알고 자기를 보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 정말 성령을 거듭나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영적 기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고 베드로 역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변화의 장면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자라는 걸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제발 좀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해석하세요. 신의 승부를 참여한 자들 뭔가 하나님 말씀 그냥 신이 아니거든요. 왜 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은 자 신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듭나는 게 신이죠. 이해를 했어야 돼. 그럼 무슨 영향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온 거 아니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진리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강하게 하고 싶은 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는 법 책을 참고하세요.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는 법. 그때 좀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알지 내면을. 그냥 유튜브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내가 계속 올릴 거예요. 정말 이제 힘 파는 것도 막 올릴 거예요. 성령을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것. 뭐 이런 말 있나? 아니 성령 깨닫기 맞는데 요새 신이라는 말 있어요. 영이 신입니다.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신이라 했다. 신의 성품이 참여하는 자. 자꾸 시비 걸라고 하지 말고 깨달아보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옵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전자가 다 되어서 그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성령의 지금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복전자가 다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